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은 권력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은 어린아이와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역시 그들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나쁜 의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라고 전하는데 여기서 시험한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죠. 그때 사탄이 악한 의도로 시험했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혼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해놓고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해도 시비거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직접 답을 회피하시면서 모세는 어떻게 명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 하고 이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다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당시 유대 문헌들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권한을 아내에게는 주지 않고 남편에게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니 이혼 요구는 아내는 할 수 없고 남편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긴 하는데 이혼 증서를 쓸 때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언제든지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합당한 사유, 즉 아내의 외도 같은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어야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고 전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단지 요리를 잘 하지 못해도 합당한 사유로 보았고 다른 남자와 대화만 해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여겼으며 심지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도 이혼에 합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고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악용하면서 아내를 사회적 약자로 내몰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커먼 속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래서 직접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모세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고 물으신 다음에 모세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것이 결혼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신비한 결합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허락한 것처럼 전해진 것일까요? 모세의 가르침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런 허용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여인들을 보호한 것이고 혹시 그런 이혼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약자들, 여성들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혼으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한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 하는 이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율법에 의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약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권력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이웃이 되는, 세상에서 칭찬 듣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